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엘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사의 집 문에 서니 엘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간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떨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봐서 반갑습니다. 제가 노래 선거한 날에 인사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많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짝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12진쯤은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너를 쫓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군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축복과 내 새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박수는 치면 안 돼요. 박수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박수를 다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찬송이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면 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이 말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87세입니다. 87살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택해 주셨고
내가 믿음이 좋고 은혜가 많고 착하고 성실해서가 아니라 못된 놈을 종자고 아주 행편도 없는 그런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차별이 많아요. 못 산다고 차별하고, 못났다고 차별하고, 못 배웠다고 차별하고, 없다고 차별하고, 병들었다고 차별하고, 늙었다고 차별하는데 하늘나라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 복된 사람이 되는데, 이것도 또 말을 하자면은요, 교회 다 댕기는 사람을 통틀어 사람을 교인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바로 살라고 좀 애를 쌓는 사람을 보고 성도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라고 정말로 애쓰는 사람을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다 자녀가 되시길 바라고 들락날락하는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의 자손이고 작은아버지가 저의 주지스님이고, 나는 6살 때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40도 되기 전에 떠났고 우리 어머니 30이고 내 동생 아기를 낳은지 못 푸르니 사흘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상주가 상노가 행사교를 따라가다 졸도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떡치는 채 있잖아, 동그란 거, 그걸로 갖다 물을 확 얼굴에 뿌리니까 깜짝 놀라서 우리 어머니가 깨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내 동생 여동생은 그냥 죽고 오빠는 사형제하고 나하고 5남매는 살았어요. 근데 제일 큰 오빠가 국민학교 6학년이잖아. 쫄막쫄막 하는 거를 5남매를 길르느라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살면서도 어머니가 내가 재산은 못 물려줘도 이 새끼들한테 머리에 지식을 넣어줘서 누구 앞에 가서 이게 뭔 글이죠? 이거 뭐라고 썼죠? 이런 거 좀 안 보이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아주 허리띠를 졸라 매고 도부장사를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 사형의 딸 하나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하나 없잖아, 엄마밖에. 그래가지고 오빠들 닮아가지고 말하는 것도 여자 같은 거는 전혀 없었어요. 남자같이 그냥 살았어요. 뭐라고 이러면서 그냥 아버지 속에서는요, 시골에 강원도 삼척 그 탄광 지역에서 내가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안동 사람이고 어머니는 용주 사람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 경상도 사투리에 강원도 사투리에 이러고 살다가 서울로 전학을 오게 됐어요. 전학을 오게 되니까는요, 서울 아이들이 얼마나 얌전하고 그렇게 이쁘게 서울 말하든지 그랬니 어쨌니 난 도무지 그 발바닥에 간지럽다고 그래. 마음이 그냥 간지하게 하나 뭐야 그랬더니 어머머머머 저런 애가 다 있니 그러더라고. 맞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 시골에서 왔다고 무시하지,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못났다고 무시하지. 중학교 1학년 입학했다가 바로 서울로 왔기 때문에 교과서도 못하고 교복도 못 입었잖아. 얼마나 구질구질하고 너글너글한지요. 애들이 날 보는 눈이 물건 보듯하고 아주 지 옆에 오는 것도 싫어 이러면서 아주 그렇게 뻑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말이야 기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내 짝꿍이 하도 건방지게 너를 말 그래! 얼마나 놀래가지고 반이 깜짝 놀라는 거야. 그 근성에 그거 아이들이 교과서 읽을 때 어쩌고 그랬습니다 그래버리면 내가 탁 아들 썼더니 선생도 학생도 다 놀래가지고 뭐 이런 음성이 있는 거 떡잎부터 본다고. 하나님 나라 어린 시절에 그런 환경이 편한 환경도 아니고 불행한 환경이고 불쌍한 환경이지만 그런 처지에서 기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악을 쓰는데요. 이 복음도요, 뜻대로 써서 이래가면 안 된다. 주여! 불쌍히 얘기해 주시고 나도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일이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것부터 달라졌어요. 기도하는 것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얌전하게 점잖하게 기도합니까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악을 썼어요. 내가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도 정신이 번쩍번쩍 나죠. 그렇게 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내가 노는 꼴이 남달랐어요. 저게 뭐가 되려고 저는 별명이 마당 밑에 불못이 말해. 가려볼 수 없는 존재래.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 말대가리 설삶아놨대. 말대가리 삶아가지고 소주가 한참 삶다가 다 익었나 싶어 뚜껑을 열어봤더니 대가리 예전에 왔다 갔다 흘린 것 같아.
그러니 나를 갖다 그게 평가했을 정도면 어떤 꼴로 살았겠나 알지 않겠어요? 마당 밑에 불못이와 밟을 수 없는 존재. 서울예하교에 처음 갔더니 내가 하도 학을 썼더니요 3,500명 학생 중에 내가 미스터 허야.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시간마다 출석 부르잖아. 출석 부르면 내 이름이 허봉남이래 안 불러. 군! 그럼 예. 얼마나 꼴값을 들었지. 판을 확 잡았어 이 주먹으로. 세주 오빠가 목사님인데 목사 되기 전에 권투 선수였어. 나한테 권투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국민학교에서부터 이 주먹을 변명에 싸우면 되잖아요. 그 담임 선생이 학기 말이 되면 야 허봉남이 너 이번 학기 몇 번 싸웠니?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무섭잖아. 근데 나는 싸울 만큼 싸우는데 겁나는 게 없어. 눈이 뱁새같이 찢어져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붙들려가지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까지 꽤 꼴값을 떨었는데 하나님 손에 딱 잡히니까 하나님 길을 들이는 거예요. 이 못된 종자를, 이 건방진 종자를 만들어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려면 얼마나 내가 빼야 되고 뜯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다듬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강원도 태백산 밑에 그 탄광촌에서 태어나가지고 탄광에 가면요 깽이 콱 무너지면 그날 갔다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은 장사를 지내요. 탄광촌에서 깽 무너져 죽은 사람은.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그이들은요 막 사는 거야. 월급 사는 걸 그때는 간조라 그러더라고. 간조 탄다. 그래 월급 타고 나오면요 그 사람이 시켜 먹는 거야. 왜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시켜 먹자 이거지. 뭐 거기서부터 막 지지고 먹고 난리가 나요. 그래 먹고는 술을 막 깨지게 먹고 나서는요 주워 패는 게 주먹으로 여자를요. 얼마나 한국전에 애들이 많아요. 먹고 자면 애 낳아가지고 한 5시 아니고 8시, 8, 6 제일 작은 게 5, 6이야. 보통 10명, 12명 이렇게 낳아져 이렇게. 그러니 뭐 말로 할 수 없이 동네가 바가바가바가 해. 요새는 애들 얼마나 안 낳아요. 저주를 받았어. 애 안 낳는 거는요. 그럼 우리나라 백성이 줄잖아. 그럼 국민의 숫자가 줄잖아. 그러면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최대의 상급이 자녀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자녀. 번창하라, 번성하라, 나아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얼마나 애들이 많은지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들이요 남편 가족 탄다 시큰 쳐먹고 술 먹고 와서는 여자를 주업해가지고 아침에 수도가 공동 수도가 있어. 여자들이 나오면 전부 눈통에 얻어 터져가지고 눈 터지지 않으면 여기 아우통이 터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에서 쌀시쳐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시퍼렇게 멍에 들고 그래요? 대답하네. 옆에 하더니 너는 그런 걸 왜 물어봐니? 아니 궁금한 건 물어봐야지. 아, 그 남편한테 주어 터져서 그러잖아. 아니 주어 터져요. 어쩌니? 여잔데 터져야지. 나는 그 말이 기분 나빠. 여잔데 터져? 남자는 주어받고? 그때부터 나는 시집 안 가. 절대로 안 가! 그랬는데 19살 되니 말이 좀 달라지더라. 가긴 간다. 누가 내 남편이 됐든지 말이야. 여자는 약자만은 아니야! 이걸 내가 우리 남편하고 통을 돌려! 10편 94편에 뭐라 된지 알아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기억해 놨다가 씨려버리고 반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간다고 하다가 딱 시집을 갔잖아. 갔더니요 얼마나 편서방을 만났는지요. 이북 평안도 사람에다 박치기 제에다가 본도 선수에다가 곱슬머리에다 꽁리둥이를 만났어. 나는 내 몸에 손을 대 국물도 없어 주어파가 이랬더니 주어받기는 뭘 주어받아. 얼마나 편서방을 만났더니 손도 쪽도 못 쓰고 살다가 48년 살다가 그냥 먼저 철국에 갔어요. 목사님인데 아무튼 뭘 돌려봐 발가락도 못 드는 그냥 보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댕기는 게 교인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믿었느냐. 그 무당들이 작두를 타잖아. 무슨 대감 나오라 그래서 작두를 타는데 작두를 타는데도 발을 발이 안 다치잖아. 왜? 잡신이 받았거든. 무당신을 받았거든. 신이 작용해. 이 세상 하물며 무당들도 잡신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을 안 받고 예수 믿는다면 도둑놈이지. 응?
그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기분 나쁘고 불타고 나면 안 나오는 이건 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백성이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소불능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알고 보니 아주 제법 괜찮은 줄 알거든. 다 자기에 대해서 착각을 해. 나는 누구보다는 낫지만 내가 막 어딜 학교를 나오고 그쪽고 똥통 학교 보고 깡통 학교 보고 똥통 학교 보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죄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는 사람 되게 불렀잖아요. 그죠? 나는 나를 봐도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무 애를 잡섰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안 만들어지는 거야. 안 잡혀 하나님 앞에. 까불어대 흔들어대 되게 쥐 터져서 반투신나 할 때 이제 겨우 쥐 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87살 될 때까지 걸어온 걸음이 비틀거리고 흔들거리고 까불어대고 놀고 앉았고 하나님 보기에 거스리는 인간이고 아직 말종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마시옵소서, 나에게 궁리를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딱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잡아 끌어서 이 자리에 자이든 타이든 와서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1절부터 쭉 읽으면요 나만 장관이 나와요. 아람 나라의 근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 퇴직을 했지. 왜? 문둥병자기 때문에. 근데 그 집에는 전에 이스라엘 가서 전쟁할 때 잡아온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계집아이는 이름도 없어. 그냥 조그만 계집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계집아이가 얼마나 이 집에 와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았는지 저기 남한 장관 두뇌가 얘한테 반해버렸어요. 뭐 저런 애가 있는가? 누가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야. 보거나 말거나 알거나 말거나 자기 소신껏 할 일은 하고. 왜? 이스라엘 나라에 살면서 두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고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았던 걸 외국에 와서 언제 돌아갈지 몰라도 자기는 자기 의무를 다 감당하는 거지. 거리와 장벽과 환경을 무시하지 않고 어디를 갔든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바로 살아서 남한 장관 두뇌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 저런 애가 있는 거. 아람 나라의 애 같지는 않대. 정말로 뭐가 다르다. 이래 보고 있는데 한 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남한 장관을 향해서 자기 주모에게 부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장관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면은 그 문둥병을 고칠 텐데 이를 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배탈도 아니고 복불도 아니잖아. 문둥병을 고치는 선생님 손에 처음 들은 말이 없어. 깜짝 놀랐는데 이 주모가 그 말을 꽉 믿은 것은 평소에 이 아이가 내신 성적이 좋았는 거야. 누가 보거나 말거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얘 말이면 보증수표야. 이건 헛소리 할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우리가 그런 직분도 있잖아. 장로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유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예수 교인이야. 나 저 사람만 같은 교회 나가고 싶고 정말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듣습니까? 돌려서는 저 또 인간 때문에 교회다 망하지. 내가 나가려도 젊은 꼴보기 싫어한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평을 받고 사냐? 평소 내신 성적이. 부흥에 와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냐고. 평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누가 보거나 말거나 어떤 평가를 하거나 말거나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점수를 매겨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평소에 점수를 많이 받아뒀다가 그만 한마디 했더니 수모가 깜짝 놀래. 남한 장관에게 말할 때 뭐 그런 소리가 있어. 뭐 문둥병이 난다고 누가 그래? 아니 제가 그래요. 제가? 그 아이 말이라면 물어볼 것도 없어. 다시 한번 정말이냐? 이렇게도 안 했어. 그대로 어디로 가잖아요?
아람 나라의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스라엘 나라는 문둥병을 고치는 선생님이 있답니다. 이랬더니 얼마나 좋아. 남한 장군이 아람 나라의 얼굴이 같아. 근데 문둥병이라는 다 창피해. 그런데 아람 나라에 가면 살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고친 사람에게 당장 가서 고쳐오라고 막 친서를 썼어. 우리나라의 아람 장관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스라엘 왕은 우리 장관의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딱 신서까지 받았을 때 얼마나 들떴어요. 잠도 못 잤지. 먹는 것도 먹고 싶지 않아. 빨리 가서 문둥병 고친다고. 다른 병 당하고 문둥병은 아주 저주병이라 그러잖아. 약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갈 때 아주 그냥 문둥병 고쳐서 선물 주려고 금과 은과 외투와 막 좋은 걸 다 사가지고 바리바리 싣고 그냥 간 거예요. 딱 가서 왕한테 가서 친서를 내놨더니 왕이 깜짝 놀고보라고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냐. 이거는 괜히 문둥병은 구실로 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괜히 하는 말이야. 화가 나서 왕이 옷을 막 찢었는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 왕이요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은 내게로 오게 하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 땅을 가르쳐 주겠다고. 근데 아우 참 엘리사가 있었지 이렇게 했어요. 선지자가 있는 걸 모르잖아. 왕이 믿음으로 안 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으면 하나님만 고치지 나는 못 고치지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엘리사가 있는 것도 몰라. 그러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엘리사의 집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냥 남한 장관이 막 그 모든 선물을 싣고 그냥 종들과 함께 가서 문 앞에 딱 당도하니 엘리사는 문도 안 열어보고 하는 말이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그러면 이 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같이 되겠다고 이랬어요. 그 말 자체가 얼마나 귀한 말이야. 병을 낫겠다 하는데. 근데 화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체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 고치가 있더니 뭐 어째 요단강에? 내가 요단강 가려면 왜 이렇게까지 왔겠나? 다메섹 아바나 바로바는 모든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같은 목욕이면 내가 거기서 여기까지 왜 기어왔겠니? 제가 내게로 나와서서 이 말은 이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를 잊어버렸어. 환자잖아, 그죠? 나병 환자. 그럼 왜 왔는데? 병원에 온 거요. 누굴 만나러? 의사를 만나러. 의사는 누군데? 엘리사지. 그러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을 하고 진료를 하면서 이거는요 며칠 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이거는 입원해야 되겠어요. 이건 수술해야 되겠어요. 의사가 그런 말 하면 그 말대로 우리가 하잖아요. 자기가 환자로서 지금 이스라엘 그 먼 나라를 왔잖아.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이 떨어졌어. 너는 뭐 약 먹을 것도 없다. 수술할 것도 없고 그냥 너는 무당 가서 몸 7번만 씻어라. 그럼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겠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야. 힘도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그런데 화가 난 것은 왜 화가 났지? 자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온 것은 환자로 온 걸 깜빡 잊어버리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왔고 자기를 대하는 엘리사가 군대 장관 대접 안 해주고 콧병이도 안 대답한다고 화딱지 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면 안 돼요. 날 알아주라고. 내가 누군가 하니 말이야. 과거에 어쩌고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대통령이라도 이 자리에 오면 교회 성도예요. 대통령 같아 이러면 안 돼. 나는 옛날에 우리 아는 군사님 하나가 있는데 말끝마다 자기 남편을 너무 잘하고 우리 군수님이 하길래 듣다가 못해서 내가 뭐 무슨 도에 어디에 군수예요 했더니 그때 조금 음성이 작아서 옛날 군정시대 군수랬대. 그럼 군정시대 군수가 지금도 군수 아니잖아. 그럼 군수라 가지 말아요. 내가 말했듯이 세상 그런 거가 무슨 소리 있어. 미국 가서 내가 4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가니까 전부 남자들은 다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고요. 여자들은 다 이화대학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나왔으면 나왔다지 뭐 안 나왔겠나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그걸 많이 나타내.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라 이거 해라. 그래 날 차를 이렇게 자주 태워주는 장로님이 자기는 서울 음대를 나왔대. 그래서 들었는데 2번째 만나도 3번째 만나도 5번을 만나도 그러게라. 그래서 내가 장로님 내가 서울 음대 나온 걸 다 외웠거든요 벌써. 그 뭔데 중요하다고 자꾸 서울 음대. 누구는 왕년에 서울대 안 나왔어요? 그때
나왔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해요? 나온 걸 나갔다 저 이게 몇 학번인가 20회요. 20회가 뭐예요? 20번 나왔다고요. 서울대가 20번 왜 나와요? 아니 내가 볼 일이 있을 때마다 갔다 나와요. 천국 가면 예수님께서 너 어느 대학 나왔냐 안 물어봐. 너 국내학교도 못 나왔지? 이러지도 않아. 난 왜 못 나서 미스 코리아도 못 나가냐 이러지도 않아. 왜? 하나님을 진짜 만드셨으니까. 하늘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숭배자. 이 세상에 차별이 너무 많아. 없어도 차별받고 못 나도 차별받고 얼마나 무실당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을 쓰기 위해서 성격이 그냥 불 같은 데다가 능동적인 사건 만드는 분자야. 우리 어머니 그래. 아들 넷보다 나는 끝두둠이라 너가 몸소리 난대. 저 원수야 왼수래. 그럼 나하고 하는 말이 너는 이 다음에 시집가도 서방한테 주워 터지고 신에게 부르러 와봐라. 내가 문 열어주나. 거기서 죽어. 그 집 귀신이 돼. 우리 엄마가 틀렸어요. 요새 시정엄마도 안 그래. 그러면 새끼 당장만 나와라 이러지. 그때 어머니들은 안 그랬어요. 거기서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격한 성격, 능동적인 성격, 사건 만드는 성격, 급한 성격, 겸손하기 짝이 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나를 갖다가 된 사방을 만나게 했는데 글쎄 곱슬머리 옹림에게 만났다는 거야. 나를 훈련시켜. 이리 와! 앉아! 이거 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가라고. 나가라고 소리 못 들어가지고 뭐라 그랬는데요? 꺼지라고! 내가 연기도 하는데 왜 꺼지니?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꺼지라지. 이래서 날 다스리는데 야 권투 선수인데요. 그 톤을 돌리거나 나를 손대지는 않는데 말펀치가 얼마나 센지. 앉아! 가! 와! 꺼져! 이래서 날 귀를 돌리는데 얼마나 서럽고 슬픈지. 친정에 못 간 이유가 엄마가 오면 문 안 열어 좋다는 말 때문에 못 갔어요. 통곡을 하고 물었어요. 쌀이 있나 밥이 있나 월급을 타다 주나. 정말 희한한 남자하고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호라이 굴렵에 칠거산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배고프고 추우니까 방에서 자나 마당에서 자나 마찬가지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해부친 거지. 하나님도 좋게 말하니까 안 되더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런 문장 쓸 수도 없어. 까딱지나니까 주여 내가 굶었다고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말까지 따는 시도 안 먹는 소리 개소리 소소리 다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산에서 연단을 받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누구십니까 딱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에 딱 걸렸어요. 잘못 알고 있었거든. 여러분 너무 잘난 줄 알잖아. 멋진 줄 알잖아. 제법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맞대야지 이러잖아. 배운 거가 천당한 사람 없거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은혜의 정의를 내리라 한다면은 은혜는 뭐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게 은혜야. 방언하는 게 은혜 아니고 예언하는 게 은혜 아니야. 진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에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겉사람 혼자 뛰네. 방언을 하면은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더 많은 가득하니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부스러 주소서. 여러분 이 교회도 방언하는 사람 있으면 좋은 은사 받았어요. 너무 과시하지 마시라. 옆에 방언동 같다고 기도도 미천이 짧으면 주여 아버지 그거 아니는 사람이 앞에 싫어 아버지 그 옆에 기도 다 따먹어서 난 기도 못하게 한 죄를 지는 거야. 자기 과시하느라 음성을 낮춰야 돼. 모든 사람이 덕을 끼쳐야 돼요. 여기에서 이 나만 장관이 화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
나만 장난해. 내 생각이란 말이야. 제가 얘기로 나와서서 이렇게 벽을 고쳐준 사람들이 겉백이 다 내다보고 이러다 깡깡하고 화가 난 거지. 이사야 57장 5절 말씀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라니 이는 겸손한 자와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여 함이라.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고에는 노하지 않을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분배할까 하노라. 아, 나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사야 57장 5절 15절의 말씀이거든. 내가 너무 야단치면 그 영혼이 다 분비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낭망할까 그래서 못한대. 얼마나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나만 장관이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말해 가자! 다음에 생각하거나 바로바로 이스라엘 모든 강물마다 앉지 않냐? 제가 1980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거기 가서 요단강을 가게 됐어요. 요단강 가면서 남한 장관이 목욕하는 강이 생각나서 우리 남편은요 거기서 머리를 감더라고요. 나하고 호텔에서부터 아주 난 난생 처음으로 아주 좀 괜찮은 수영복 하나 사고 우리 남편도 수영복을 사서 요단강 가서 수영 좀 하고 머리도 감고 그러자고 가는데 딱 가니까 써붙이기를 수영 금지. 수영도 못하고 우리 남편은 머리만 감았어요. 깜깜한 요단강에 비가 왔기 때문에 아주 탁하더라고. 그러니까 담에새가 아바나 바르바는 요단강 같지 않아. 요단강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때 마침 비가 와가지고 물이 흙탕 부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요단강에 뭐가 가면 여기까지 왜 왔겠니? 담에새가 아바나 바르바는 이름 있는 강이거든. 아주 멋진 강이거든. 그리고 그 강도 강이지만은 자기가 장관인데 말이야 내다봐야지. 헛비다 내다보고 요단강가 화가 나거든. 여러분 교회 와서 결혼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자기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 무시한 사람이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서로 귀하고 존귀하고 그러지 왜 무시하겠지? 자기 그냥 자격지심으로 혼자 열등의식으로 그런 생각하면 나는 잡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는 생각하기를 우리 생각 때문에 내 집구석에 좀 어려운 일이 없었나? 내 생각이 급해서 일 저진 일은 없는가? 내가 경솔해서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에서 요단강에 가라고 했다가 꿀 따고 나서 자기 나라의 애굽의 강으로 가자고 말까닥 말머리를 돌렸을 때 따라온 제자들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행하해도 해야 되겠거든. 이 말이 중요해. 하나님의 사람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기름 부으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 해라 해도 해야 되겠거든.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나님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 따라온 정도는 하나님도 몰라. 율법도 없고. 그런데 그 불신자도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문둥병 불신자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하겠거늘 하물며 왜 이렇게 화가 나시냐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 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나만 장관이 그렇지. 내가 장관으로 온 게 아니라 문둥병자로 왔지. 의사를 만나러 내가 처방받아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생각을 머리에 꽉 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성균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왔다라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왜 의원이 필요하냐?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고. 이 세상에는 다 죄인하고 병든 자하고 가난한 자하고 같이 하기 싫어해. 돈푼이나 있고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하고 신학을 엄청 잘하고 앉았지. 눈 감지 마세요. 나는 눈 감는 사람 불러내서 여기다 세워서 설교시키거든. 내가 65년 동안에요 능력도 없고 은혜도 많지 못한데 어떻게 65년을 이렇게 하기를 걸어왔겠어요? 하나님이 내 못되고 거슬린 성격 같지만 이 성품대로 보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내가 쓰러져 가지고는
설교하러 나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이 오른쪽을 갖다가 뼈를 2개를 깨가지고 아직 금이 이만큼 나가지고 못을 안에다 4개나 박았어요. 그러고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20일 만에 퇴원을 했잖아요. 해가지고서는 세 교회 부흥회는 미국에서 취소하고 시카고에 갔다 그래야 되는데 한 교회는 휠체어 타고 가서 앉아서 설교를 했어요. 왜?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 거스리는 용서 안 해요. 그게 담임 목사는 용서 안 해요. 어떤 날 집회 가는데 그 담임 목사는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그게 가서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는 자꾸 시계 있잖아. 왜 쇠시계 이리 닿는 거 이런 거. 그걸 더덕더덕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다 못해 하나님이 기름은 종에게는 함부로 말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표현은 못해요. 근데 내가 그건 안 되겠어. 복음을 전해야 여러 사람에게 해가 되거든. 내가 힘들고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 목사님 예? 예? 이러면서 그래요. 이 시계가 뭐라 그래요? 그냥 닫아두세요. 복음은 전투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마귀가 왜 가만히 있겠어? 오늘도 이 자리에 오고 싶지 마귀 때문에 못 온 사람도 있지. 가까워 가다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는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생추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내 환난 내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조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고생도 너무 많이 하고 배도 너무 많이 굴고 그랬는데 글쎄 20살 되는데 병이 왔는데요. 위암이 왔어요. 만성이야. 여기에 명치 끝에 이만한 덩어리가 하나 있어. 물만 한 숟갈 먹어도 빽 토해. 그러고는 또 무슨 병이 뭐니 간경화증이 와서 간이 꾸덕꾸덕하고 폐결핵이 와서 5시간마다 한 번씩 피를 토하는 거야. 얼마나 피도 많이 토하는지. 가래를 뱉으면요 폐벌레가 왔다 갔다 하니 망원경 안 껴도 보여. 능막이 봉막이 돼가지고는 물이 고여가지고는 주사기로 꼽아서 물 한 바퀴씩 빼야 되는데 입이 늦었기 때문에 물 뺄 필요도 없어 죽을라면 기다리랴. 간경화증에다가 능막 봉막에다가 폐결핵에다가 위암에다가 그 다음에 악성 빈혈에다가 그리고 나는 냉이 너무 심해가지고 의사마다 결혼하면 자녀를 못 낳는다 결혼하지 말래. 이런 나쁜 병만 7가지 딱 가자는데 병원에 가서 진찰 딱 하니까는 강원도 춘천에 가톨병원인데 의사가 수녀가 손을 댈 수가 없대. 다 엉망이라서 나가서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으래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내가 불쌍하던지 강제 퇴원을 만나 입원도 안 시켜주니까 끌고 나오면서 얼마나 우시면서 우리 집에 유래 없는 처녀 귀신이 왜 말인가. 처녀 귀신하지 말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예배당 댕기면 천당 간다고 그러던데 예수 믿으면 아니고 예배당 댕기면 천당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검은 치마 흰 조거리에 머리꼬리를 따서 갑사등이 자주 댕길 길이고 고무신 신고 흰니끼를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는 반사였어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나보고 믿음 좋다 그래. 왜? 그때 한참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인데 나만 희꺼먼 치마하고 흰 조거리 입으니까 할머니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이 옛날에 글 못 배운 할머니들 있잖아. 그럼 선생님 빨리 예배 시간 빨리 그래. 두 할머니들 목판에 나 앉아놓고 내가 무곡 찬송 있잖아. 찬송을 이렇게 몇 장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요 그 목판에 앉아서 노인네들 하는 것처럼 애통하고 회개하고 같이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우리 남편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왔다가 딱 첫눈에 띄긴 내 뒤통수를 해. 머리카락가 뽑았다. 내가 이래서 머리꼬리를 신랑 부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 좋다고 이러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내가 해소기침이라는 게 있어. 해소기침.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100일 해가 하면서 새까맣게 얼굴이 죽어가지고 절제도 안 돼. 그런 기침에다 7가지 병이 했는데 말할 수 없어. 병원에서 퇴원할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슬퍼 산에나 바닷가에 가서 좀 쉬다가 죽으래야 의사가. 근데 바닷가에 갈 형편도 안 되거니와 제일 고통스러운 게 피토하는 각혈도 아니야. 밥 못 먹는 것도 아니고요. 능막이 복막이 되는데 여러분 아는 사람 알아. 이게 이만큼 배가 부르는 거는 처녀가 애 가진 것처럼 물을 주사기를 빼야 되는데 한 바퀴수를 빼야 되는데 안 빼니까 이게 따가워서 죽어요. 그리고 숨 쉴 때 심하게 꽉 찔러요. 뭐가 그냥. 그래서 제일 호흡이 힘들어가지고 이러는데 나는 그때 10분 사는 게 힘들더라고. 1분도 힘들어. 숨을 못 쉬니까. 숨 못 쉬어봐요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뼈하고 가정만 남아가지고 처녀가 20살짜리 이러니까요.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 몰래 용문산 댕기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용문산 가지. 왜 가냐니까는 병 고친대. 의사가 많이 하니까는 하나님을 고친대. 나는 하나님을 고친다는 말이 안 믿어져. 이해도 안 되고. 근데 그냥 물에 빠지면 지보라기도 잡을 심정으로 따라갔어요. 그렇지만 흰저고리에 옷다리에다 담요 하나 싸고 방석 하나 싸고 피토하면 토하려고 깡통 하나 빈 깡통하고 그거 가지고 따라서 가가지고 수풍역 고개 내려서 이 힘이 걸어 들어가지고 얼마나 그 땡볕에 8월달에 힘들던지 폐환자는 뜨거운 죽거든요. 아주 가다가 왜 하면 코에서 피비린 데가 이렇게 나오냐 금방 하면 한입 가득히 피가 벌써 나와 있어요. 그럼 얼른 빌려 들어가서 땅을 타고는 피를 토하고 발로 묻어. 그래서 내가 여길 왜 들어가지? 다시 살아나올 수 있을까? 이 길을.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예수는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댕겼기 때문에 은혜도 없고 죽는 게 그렇게 불타고 나고 화딱지 나고 슬플 수가 없더라고. 죽는다? 죽어? 20살에 처녀가 왜? 사는 것처럼 살지도 못했잖아. 밥도 시커먼 먹고 옷도 입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입어봤고 이거 사람 살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래가지고 또 죽는 건 뭐야? 화가 있는 대로 나는데 용산을 가니까 난리더라고. 이거다 옆으로도 곱절이고 뒤에도 곱절이야. 그래 큰 성전을 지었는데 문 와꾸만 달고 창문도 안 되고 마루도 못 가서 방석 아니 가만히 멍석 따라가고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단이라 가지 말라 해도 떼거리가 떼거리에서 오는데 하루에 몇백 번씩 왔다 갔다 해요. 떼거라 자리가 하도 좁으니 땡기라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막 푹 쳐제키죠. 강단집엔 찬송인도 하죠. 피아노 쳐제키죠. 벌써 찬송가 한 3절 나면 다 일어나. 다 나와. 난리야. 나 또 어쩌냐게 어제저녁에지 춤추는 교회가 어쩌냐게 어디서 했지 우리가 돋보여. 대전 능력교회. 대전에 가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찬송 내가 강단에 서기 전에 좀 이따 나갔더니 찬송 부르는데 서울에서 또 찬송 잘하는 목사님 모셔가지고 얼마나 찬송인들한테만 막 하면서 아이고 막 다 나와서 난리가 나. 춤을 얼마나 추지. 근자에 그런 건 또 처음 봤어요. 근데 그건 용산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용산에 거의 다 일어나 70% 80%는. 아이고 나는 그래서 꼴값 들고 교회는 건성으로 나가면서 이단이네 이거 뭐 박수치네 춤추고 앉았네 지구속에서 죽을 걸 괜히 왔네 이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되니까 터져나가게 교인들이 오는데 내 옆에는 처녀들 둘이서 얼마나 극성을 던지 힘이 빠지면 이러진 않아. 이러면 날 패요. 여기 양쪽에서. 아이 이러지 마라. 피 터져. 이러지 마라. 피 터져. 그리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는데 사흘 되니까 안전바위가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지. 4일째 되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지. 장님이 눈을 뜨지. 막 환자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데 내 눈으로 그걸 봤어요. 근데 안 믿어지더라고.
짜고 강사하고 물이 짜고 내일 3시에 네가 일어나라 11시에 네가 일어나라 보인다 그런 것 같아. 내가 그걸 다 믿어도 나에게 기적이 나타날지 말지인데 그렇게 불신하는 게 뭔 기적이 나타나. 열흘 동안에 난리 법적을 치는데요. 막 여기 통성기도하고 방언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나만 못하지 다 하더라. 그날 치는 집회 열흘 끝나니까 다 내려가는데 내가 마음이 그날 급한 거야. 붕이 끝났네. 이모도 가는데 나도 가야 되잖아. 이래서 병 한 개를 못 고치고 어떻게 가. 엄마가 또 얼마나 붙잡고 올 텐데 아니 뭐까지 여기서 죽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어머니한테 편지 한 장 썼어요. 나 여기서 며칠 더 있겠고 또 혹시 내가 죽으면 어머니보다 먼저 갈 테니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편지 한 장 쓰고 영무산 나오는 장로에게 나는 어디 사는 뱃살 먹은 처녀인데 이렇게 병원에서 7가지 병으로 강제퇴원을 만나서 지금 오늘 죽기신데 열흘 동안 붕에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요 용산 산 꼭대기 사사봉에 내가 올라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사흘을 기도하려고 목격하고 가니 사흘 후에 내가 죽었거든. 쌍한 시체를 내보내지 말고 따뜻한 용산 양지 밑에 묻어주시고 우리 엄마한테 전부 쳐주세요. 편지 2장 딱 써서 가고 그 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숨 못 쉬고 아프고 괴롭든지 말도 못하고 울면서 가는데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울어요. 숨을 못 쉬어. 이걸 못해서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울었다니까.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어. 그 저주스러운 병을 무슨 7가지나 가졌겠어요.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가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는 시체가 돼서 내려오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산마다 기도가 나지가 나더라고요.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기도를 거기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가 1분이 없어서 기도할 미천이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피자 피곤하니까 간단히 하십시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살았고 그거 가니까 막 악을 쓰는데 난리야. 그래서 이만한 바위돌 하나고 여기다 바위돌이야. 여기는 군대 땅에 하나 깔고 여기는 방석 하나 깔고 기대 앉아가지고 이러면 기도 미천도 없어. 그래도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 죽었다가 하나님 기분 좋을 것도 없고 나 하나 살렸다고 손해볼 것도 없으면 살려봐줘요. 뭐 내가 그동안 보니까 장미도 눈을 뜨고 봉우리도 말을 하고 막 난리가 나던데 난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이 사흘 동안 이 산꼭대기 왔는데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수술도 못하고 이거는 못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병이 고쳐졌다면 그건 하나님이 고쳐준 걸로 믿고 내가 정말 내 평생 생명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절대로요 시집을 안 가고 전혀로 해치겠다고. 급할 때 뭘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옛날 속담에 똥 들어갈 때 급하고 올때 안 급하단 말이야. 얼마나 악을 쓰고 기도를 했는데 밤이 되니까 다 내려가잖아. 나만 남고 월락이 시업이 많고 무서운 데다가 난 법회에도 못 나갔거든. 무서움이 많아서. 근데 그 험악한 산꼭대기에 다 가고 나 혼자 나갈 때 엄세 온 무서움이요 7가지 병보다 더해요. 밤인데 다 갔네. 나 혼자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 하고 아버지 하기 전에 뭐가 뒤에 와서 내 머리를 확 잡더니 뒤로 잡더니 귀신이 별짓 다 해요. 나는 내 머리 채 잡고 던져가지고 강물에 떨어질 뻔도 했어요. 그렇게 역사에 산기도가요. 이 방구석 기도 다르고요. 교회 나와 기도 다르고요. 여러 사람 기도 다르고 혼자 기도 다르고 산기도 달라요. 하나님 나를 거기서 달아보시는데 내가 엉터리인 걸 그날 처음 알았죠. 기도도 안 하고 살았고 교회를 다니기만 했죠. 근데 이제 생명을 다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나 좀 살려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나 살려주면요 내가 평생 이 복음만 전하고 절대 시집을 안 가겠어요.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다음에 사흘째 낮이 되는데 사흘 금식 뭐 소화도 안 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완전히 매듭에 물 한 방울 안 넣고 지금 기도하는데 막 코에서 송장 타는 데가 나요. 이게 뭐야 또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 가지 병이 더 붙었네. 얼마나 송장 타는 데가 나는지 코를 막으면 입으로 나오는 입이 다 터지는 것 같아. 너무 흉악해가지고 별일 다 보겠네 이러는데 너무 병이 중요하지 잠을 못 자요 밤이면. 그런데 병난 지 석 달 만에 잠이 오는데요. 야 경상도 말로 꼬실해졌다 그래요. 아주 죽어버려서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 와는데
이 옆에 벽에다가 대가리를 뒤바꿔는요 그냥 자버렸는데 얼마나 저으로 사는 거 아니. 눈을 뜨고 보니 12시간을 잤더라. 하나님은요 해와를 잠들게 아담을 잠들게 해놓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해와를 만든 듯이 우리를 잠들게 하시더라. 그 못잔 잠을 12시간을 재워놓고 성령이 불로 나를 이 병을 태우니까 코에서 성냥 타는 애가 그렇게 났는데 이 물을 다 뽑고 이 배를 갖다 다 배가 하나는 멀거리가 다 먹고 한쪽만 남았다 그러는데 그 배를 두 쪽을 다 만드시고 위암을 갖다 완전히 거달내는데요. 위암 환자가 많이 낫다 했다 엑스레이 찍어 보면 한숨 건강한 하는데요. 나는 없어요. 아주 싹들이 위암을 아주 덩어리를 다 하나님이 아주 묵살을 내버렸어요. 그거는요 왼쪽 능막에 복막에 물하고 고름하고 거품을요 대소변 나 재워놓고 대소변으로 다 나가서 팬티하고 속침하고 거치마가 붙었어요. 12시간 잠재워놓고 하나님 날 손을 보셨는데 야 나는 지금 87세까지 한 번도 소화불량 대본 일이 없고 각혈해온 일이 없잖아요. 근데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선질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 들락거리지만 마세요. 신앙을 가지세요. 영적으로 늙어버리지 마시고 영적으로 성숙하세요. 뭐 아는 척 하지 말고 좀 침착하세요. 말을 많이 하려고 되지 말고 입을 좀 담으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돼 있고 영적으로 늙어버리면 남 잡는 거지. 자기도 피곤하고. 금식 4일째 되는 날에 하도 신기해서 잠을 자고 잠자는데 내가 잠을 다 잤네. 몇 시간이야? 딱 보니 12시간이잖아. 이거 웬일이야? 웬일이 하면 무의식으로 숨을 쉬니까는 숨 쉴 때마다 왼쪽 능막에 그렇게 괴롭히더니 숨이 너무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니까 영망 난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왼쪽이 이렇게 불룩한데 애배인 것 같은 데가 밤새도록 하나님 날 잠재워놓고 그 대소변으로 다 빠져서 팬티 속치마 거치마가 붙었어. 위장도 났나? 물 한 숟갈 더 토했으니까 물 먹어봐야지. 물 먹으려고 벌떡 일어나서 배는 어떻게 됐지? 12시간 잤잖아. 5시간마다 피를 토했는데 12시간에 피 한 번도 안 토했잖아. 그리고 언제나 이 코에서 피 비린내가 나고 가래가 끓었어. 가래 끓는 게 없어서 그랬지. 피 비린내가 없어서 그랬지. 위, 간, 배가요 겉으로도 만지질 못했어. 너무 아파서. 막 배 두들겨 위에 두들기고 능막 두들겨 하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왜 하나도 아프네. 위암하고 폐결핵하고 간경화증 그 다음에 능막 복막만 나도 살겠다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얼른 가서 거기서 물을 딱 퍼서 한 바가지 마셨는데요. 한 모금만 먹어도 왜 터있더니 물 한 바가지가 다 내려가면 이리로 막 내려가는데 얼마나 시원하지. 위도 난다 그래. 그런 주 하나님을 크게 불렀는데 허리를 펴고 마음껏 소리를 질러도 왼쪽 능막이 안 결리잖아. 그리고 피 한 번도 안 토했잖아. 너무너무 신기해서 하나님 나 고쳐준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그 다음에 꽃다리 싸가지고 막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팬티 안에 뭐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뭐야? 보니까 이만한 게 계란 반숙 되는 것 같은 거. 그리고 희한한 물체가 이 팬티 안에서 걸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해. 이거 뭐지?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내려가가지고는 계곡에 목욕하러 가면서 옷을 다른 건 다 벗고 팬티는 물 안에 딱 벗었더니 애 머리만하게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 그게 뭔가니 냉불이요. 아랫배가 어릴 때까지 차고 의사마다 결혼하면 절대 아기를 못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 냉 때문에. 그게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 날 애 낳듯이 그게 쑥 빠져가지고 사타구니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길로 서울 올라와가지고 올라오는데 기차 타고 앉아 하도 굶었다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때는 장사꾼들이 기차 안에 올라왔어요. 내 회사에서 그러면 또 하나 누구는 죽은 통닭이 5마리 100원. 그런데 나는 얼마나 놀래가지고 100원을 줬다니 계란 삶는 거 주더라고요. 그게 죽은 통닭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 몇 달 굶은 창자에다가
계란 먹었지, 찰떡 먹었지, 강냉이 먹었지, 사과 얼마나 처먹었는지 거기서 그 병고치고는 그 용산 기도원에다 감사하고 10원도 안 했어. 얼마나 치사하고 더럽고 인생하는지. 그거 다 처먹었잖아요. 막 먹는데 3사람씩 앉아서 서울 가는 완행차를 타는데 비자가 죽겠지만요. 그걸 먹으니까 방과 벌벌벌 나오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발뒤꿈치를 막았더니요. 내가 정 아플 때가 조금만 열어놓으면 그 방과 더 풀려요. 옆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아니 무슨 어떤 년이 똥 싸고 쳐먹나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다 비켜. 그래서 그 방귀 끼는 바람에 내가 혼자 앉아왔잖아. 서울까지 와가지고는요, 강원도 춘천에 택시 타고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가니까 어머니가 아이고 너 좀 나았나 이래서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보따리 다 내려놓고 그 길로 그 택시로 병원에 갔어. 강원도 춘천 선천주교 병원에 하루 몇천 명씩 줄 서는데 다 가고 몇 명 안 남았겠다. 내가 막 앞에 가서 야야야야 양통머리 톡까지 내나 새치기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톡까지지도 않았고요. 이거 새치기예요? 원장님 나 보자 그랬어요. 원장님 보자 그랬는데 뭘 보자 그랬는데 그 안에 들어가 수녀가 나를 보더니 까만 치마 흰 종아리에 처녀가 이러고 엄마한테 나가던 걸 봤는데 오늘 쌩쌩하게 오는 걸 놀려가지고 허야 웬일이야? 이래. 네, 안녕하셨어요. 저 엑스레이 찍으러 왔는데 우리 병원에는 허약 끝냈대. 내가 시작해달라 소리가 아니고요. 한번 찍어봐 달라고 안 된대. 그래서 나는 찍어야 돼요. 그거 딱 수녀 면사포 요걸 탁 잡아서 넣으시오. 못 넣는데요. 찍어주고 이제. 내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찌개고 고무신발이라 늘을 붙으면 안 떨어져. 나는 목소리 나이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할 수 없이 그냥 날 데려가서 엑스레이 찍어줍니다. 1시간 남은 거. 저기서 기다리는 1시간 또 찾아가네. 난 내보냈더니 1시간 기다리면 기도해서 주여! 병원에 왔습니다. 12시간이 넘어서도 각편 안 했고요. 숨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쉴 수 있고 물 한 사발 다 먹고요. 내가 차 안에서 찰떡에 계란에 다 먹었는데도 취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 고쳐주셨으면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소원한 대로 절대로 시집 안 보고 제대로 못 맞춰서 내 평생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또 기도 한 번 더 했어요. 그래 더 했는데 1시간 만에 소녀가 허양 예 이라고 예, 보름 전에 찍은 엑스레이 5살 오늘 찍은 5살 가다가 혹시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뭐 약을 먹었어요? 예 어느 병원이요? 천국병원이요. 천국병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나라요. 아 당신 예수 믿었니?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신약 구약 2천 먹었다고. 그랬더니 막 깜짝 놀고보라더니 나를 꽉 껴안더니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빨갛게 나는 그 말 지금은 빨갛게가 안 잊어버려. 깨끗이 고쳤다 소리를 그이는 빨갛게 굳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수녀 어깨에 매달려서 막 울었더니 너무 아멘 할 줄도 몰라가지고 막 울었더니요. 날 보고 수녀 원장실에 가서 여기서 울다가 울음 끝나가던 나가시오. 울음도요. 나는 그때 처음 느끼게 울음도요. 사람이 없으면 안 울으시더라고. 나가니까 금방 끝나던데요. 봐주는 사람인데 왜 울어요? 나가서 엑스레이를 가지고 왔는데 나 귀를 잡아 당기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시집가도 돼. 내 귀가 바로 시집가죠.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을 했던지요. 나 요거 때는 종자 막 고치는 때는 시집 안 가고 전으로 맞췄다고 몇 번이나 그래 놓고는 고쳐주니까 바로 갚였잖아. 약혼하는 날부터 흐르는 눈물이 결혼하고 나서 말도 못했어요. 몇 번 자살하려고 그러고 몇 번 이혼하려고 그러고 몇 번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딱딱하고 못 가게 못 죽게 못 이혼 못하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이혼도 못하게 해가지고 살다가 볼 때는 그 남편하고 48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 가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 받았잖아. 병 고쳐줬지.
그러니까 온 세계 만방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가지고 오늘도 이 교회로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87세나 돼서도 피 한 번 토하지 않고 소화불량 된 법도 없고 얼마나 천천한지요. 한 사발 먹어도 그냥 작은 집에 가서 싸기만 하면 다 하네. 피 한 번 안 토했다는 거예요. 뭐 젊은이가 노인네가 왜 이렇게 건강하냐 그러더라고. 젊은이랑 같이 살을 타고 훌훌 날아요. 이번에 이게 병이 나가지고 이거 끌고 나왔지. 사람들이 나를 당하지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요. 지금 5월 1일 날 비행기 못 타게 해서 의사 몰래 도망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에서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에 오면 4시간 걸리잖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12시간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는 비행기 타면 여기 한국까지 13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한 거의 28시간 30시간 거의 다 걸려서 여기 내리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4시 반에 내렸잖아요. 그날 저녁 8시부터 부흥이 시작이 지금까지예요. 논산, 대전, 대구 해가지고 여기 왔죠. 내일은 이제 서울 여기 집에 마치면 서울 가게 되면 서울도 하고 그 다음날 일본 가요. 고베 지진 많이 나는데 어디든지 갈 것이며 거절하지 말라. 한 영혼이 한 천하에 두 영혼이 두 천하에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을 넌 없이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가난한 교회라고 약한 교회라고 상걸 교회라고 가리지 말래. 절대 어느 교회나 몇 명 모이나 교파가 어디냐 물어보지 말래요. 난 25년 그걸 안 물어봤어요. 얼마나 이 방정받고 먹고 싶으면 다른 건 안 먹고 싶어요. 몇 명 모이는 거 싶어요. 그래 가다 보니 2명 모이는 교회를 2명도 교인도 아니고 교육장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둘밖에 안 보여. 3,000명 부흥회 끝났는데 2명 있는 교회 가봐요. 4만 명 있는 교회 부흥회 끝나니까는 5명 있는 지하교회 가더라고. 안바까치기 하는 거지. 차례로 가는 거지. 그러고 왔더니 하나님 그거 하나 불쌍히 보시고 내가 변질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사실을 난 누가 집회해달라고 말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형편이 어렵고 교인이 이런 말하면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와달라고만 하고 날짜만 정하세요. 난 이게요. 그런 말 듣고 싶지가 않아요. 난 필요 없어. 주님이 가라 했기에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20살에 성령 받지 못하고 그냥 설교를 댕겼는데 22살에 성령 받고 나서는요 완전히 그 성령 하나만 가지고 온 세계까지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시고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야, 그 찬송이 내 찬송이더라고. 중될라 하는 나를 중 안 만들고 이 무식하고 바보 같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제 늙어 빠져가지고는요 얼마나 늙었어요. 87세 내일 모레 90이잖아. 근데 아직까지 현역으로 한 주에 2교회 3교회 부흥이 생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고 오늘 이 교회 오니까 얼마나 나는 저녁 예배부터인 줄 알았더니 또 2시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밥도 천천히 먹었더니 2시부터 예배라서 얼마나 몰랐어요. 나도 댕기다가 이렇게 밥 맛있게 하는데도 그 어처음이야. 어쩜 반찬도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고 그렇게 맛있게 하는지요. 너무 감사해요. 충주는요 40년 전에 왔다가 가고 이번에 처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남한 장관이 화딱지가 나서 돌아가려 한 거는 자기 장관 대접 안 해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교회 와서 뭐 대접 받거나 그러지 마시고 그저 화장실 청소 우리 남편 보니까요 은혜 받고 나서 화장실 청소 제일 먼저 하고요. 남자인데도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장 가면 고등어도 가난할 때는 고등어 2마리 있으면 그 중에 큰 놈 좋은 놈은 삐까번쩍한 거는 목사님 드린다고 그러고 나는 목사님에게 그런 거 주는 거 남편한테 배웠어요. 어디 가서 양말 사고 좋은 양말 생기면 목사님 드려야지. 그리고 사는 거 보고 여자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그래도 우리 남편은요 죽을 때까지 항상 아쉬운 게 없어요. 나는 돈 10원에서 다다다다 떠는데도 그 사람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막 얼마나 선물도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이편데 자기가 심은 대로 하나님 복을 주는데요. 너무 나는 놀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여기에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서 움직였잖아요. 남한 장군.
여러분 어린이 애라고 무시하지 말고 나 칭찬해주는 사람 좋아하지 말고 나에게 그거는 좀 그건 안 좋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말해주는 사람 최고 날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들도 요새 그런 말을 힘들게 못해요. 한마디만 삐져도 안 나오니까 안 나오게만 해도 누가 하나 끌고 나가지. 그런데 취해정이 얼마나 사랑하면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요 아주 붓다고 나서 식당 나가면요 힘이도 못 가서 받들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일에 오면서 우리 남편은 남편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요. 네 남편인 줄로 알았더냐 내 종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내 남편으로 알면 함부로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했는 만큼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거든요. 보니까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이 복음을 나가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우리 아들 목사거든요. 지금 텍사스에서 이제 원래 63살 먹었는데도요 나 지금도 날 보고 전화 엄마 그래. 엄마를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오기 전에 여기 차 타고 오는데 벌써 오늘 어디 가냐고 충주 가냐고 충주 소리를 하도 해가지고 충주 간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고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이고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이 교회 보내주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옛날에 못했던 거 옛날에 실수했던 거 다시 실수 재차하지 말고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영광을 돌리고 허락되어진 복을 영육간에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한 장관의 마지막에 종들이 내 아버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라 해도 하겠거든 하물며 씻어서 몸 깨끗이 하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 시대 문둥병으로 왔잖아요. 그 말 들으니까 정신이 뻘쭘해서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내가 여기 왜 왔어? 장관 대접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 나 문둥병자잖아. 가서 씻어도 나는 다니는데 왜 화가 났어? 그때 그 종들의 말을 받아들였어. 여러분이나 나에게 허점과 모순과 약점을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요단강으로 갔네요. 왜 7번 목욕을 하라 했을까? 한 번만 해도 될 텐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람을 살렸잖아요. 근데 왜 7번을 목욕을 하라 했을까? 나만 장군의 과거 현재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의 단점과 허점과 실수를 회개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나는 87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집회 끝나면 또 회개하고 집회 끝나면 또 회개하고 또 잘못 말한 것 같아. 또 할 말을 못하고 딴소리만 한 것 같아. 그래서 밤낮 회개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남한 장관이 종들의 말을 들어서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간 것처럼 종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 아이고 그러게 말하면 내가 운동병자잖아.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유단강 가서 7번 목욕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나.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얼마나 회개했겠나. 아까 엘리사 집안에서 그때 혈기를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불닭을 냈을까. 내가 문둥병자할 때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7번째는 못 나왔을 것 같아. 이번에 마지막인데 이번에 마지막인데 아까 그 건가 만들었으면 나를 것 같다가 이번에 나가도 여전히 7번 나올 것 같아.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7번 만에 빨리 못 나오고 좀 더 오래 앉아있다가 나왔지 싶어요. 그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를 고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운 불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생각해도 얼마나 흥분할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백달에 교회 들락거린 자가 되지 말고 예수 똑바로 믿는 자가 되시고요. 알고 성도가 되시고 열매 맺는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이 주어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까지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십자가를 지시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친 베드로가 그 말이 생각나서 얼마나 밖에다가 통보라고 회개라고 우는 게 되는 그는 살고 가룟유다는 그냥 갔잖아. 장자가 터져.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생각하면서 어찌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충청도 충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구만. 여러분 하나하나를 팍팍팍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잡아서 하나나라 교회 제자부가 아니라 하나나라 생명체계 여러분의 이름이 농명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참되주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영적으로 늙어 빠지지 않고 성숙한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십자가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영육간의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 오신 날까지 한 발짝도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 배운 영광 돌리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며 감사와 찬송에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